이전에 자신이 외쳤던 설교의 요약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다가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로마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죠.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아람으로 선포를 했고 아마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아람으로 하면은 로마어로 다시 통역을 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듣고 믿는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 설교의 서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을 밝혔고 그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부활을 증언할 사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 중에 아주 짧은 부활에 관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핵심 사항은요, 거기 구차한 수식어도 없이 간단하면서 간결한 말씀이에요.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방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고 4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명료한 부활 선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그렇게 간결하게 설교를 합니다.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부활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요 3년 동안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하루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몇 번 물을 때마다 그 대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제쳐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사연만 하더라도 그 극적인 대목이요, 셀 수 없이 많았던 자가 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은요, 또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그 시간에 그 칼을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어떤 때 보면 과격한 면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그 대제사장 집 마당 문 바깥에서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부활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빈 무덤 안을 구부려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날 저녁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던 그 현장에도 있었던 자요. 또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호수에 오셔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 아침 조반을 함께 드신 일 등을 어찌 이 베드로가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서 지워진다 해도요, 베드로는 부활 예수님이 물으셨던 3번의 질문이 아마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거듭되는 질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대답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다면요, 베드로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부활의 선포를 그 앞에 그렇게 간단하게 마쳤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부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베드로는 말을 아꼈다는 거죠.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그의 증언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부활의 증언을 위해서 자기의 말을 성령님의 능력에다가 맡겼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부활 선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만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요즘 저희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 이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지난주에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 이태리 시민들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요즘 우리나라 편제로 말하면은 군부대 중대장급 장교 신분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고넬료는요,
총독을 호위하는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그 부대 중에 일원이다. 그 정도로 높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위치가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에서 노예 해방을 이룬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로마의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코넬리우스 가문의 성을 땄다는 것만 봐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코넬리우스 가문, 그 성을 땄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집안이었느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집에다가 베드로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인 사도가 이방인인 로마 군인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고넬료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구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릴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네가 지금 요바로 가면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가죽 가공하는 사람 집에 가면은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네 집으로 모셔오도록 해라. 그렇게 환상 중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만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 순순히 따라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두 집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집안에 왔을 때 고넬료가 순전히 순종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부활 예수님을 증언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넬료가 보면은요, 자기 혼자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은 자기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이 고넬료가 그 자기는 장교고 높은 신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앞에 그냥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넬료를 붙들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같은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서로 만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영상이 되어가는가. 이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이 날을 기다리면서 전도자로의 사명을 이행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복음은요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을 이끌어서 함께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받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최고의 존대를 표현했고, 이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증언은 이제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될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넬료의 말은 이 베드로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정중하게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활 선포의 서두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사무엘에게도 하신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 생각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옛날에는 사람의 용모나 사람의 키가 그 대상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외모가 각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종족에 대한 편견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국가 간에도 편애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약속을 받은 상속자라고 자랑하면서 오만한 길에 빠진 유대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고 온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역사가 2000년 후에 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지만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처럼 이 부활과 죄사함을 믿으면은 이 땅에도 구원의 은총이 내릴 것이라는 확인을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상륙해서 도시 이름도 로마 황제 그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그렇게 불렀죠. 로마의 문화가 상륙하여서 도시 이름도 로마 황제 이름으로 바뀌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돌이 유독 많았던 이 가이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부활의 복음이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이곳에 살면서 부활을 믿게 된 경건한 사람들은 종족을 초월해서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저희들이 성지 순례하면서 이 가이사라 바닷가에서 참 제가 이 동영상으로도 찍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바로 바닷가 파도가 치는 항구가 가이사라입니다. 지금은 도시가 사라지고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 온 도시를 지금도 계속 발굴하는 상태에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나중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드릴 것인데 그 바다에 해안 이 접안하는 시설이 있는 바다 연결이 되는 부분에 여러분 타일로 아름답게 모자이크 형식으로 장식된 타일이 깔려있는 바다가 가이사라 항구예요.
얼마나 고급스러웠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그걸 발굴을 해서 지금도 전시를 해놓고 들여다보니까 그 바다 밑을 보니까 모자이크 장식이 된 타일 이 배접안 시설에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이샤라 항구 바로 옆에 큰 전차 경기장이 엄청나게 큰 운동장 전차 경기장이 거기에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니까 야외 음악당, 야외 공연장, 여러분들 원형 공연장이 그 경기장 옆에 있고, 그 다음 깜짝 놀란 것은 거기 앉아서 봤습니다만 2000년 전에 만든 수세식 변소가 거기에 있어요. 이쪽 건너보고 마주보는데 그 앞을 어떻게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세식 변소를 보니까 물이 한쪽에서 흘러내려가면서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우리 지금 구멍 뚫어진 수세식 변소 앉듯이 다 앉아가 볼일을 보면은 물 흐르는 방향으로 몽땅 쓰러져 내려가는 그 시설이 마주 보면서 되어 있더라고, 그 경기장에. 아마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경기도 보고 그랬던 모양인데, 2000년 전에 그렇게 돌로서 만들고 꾸며놨습니다. 이 가이사라, 여기가 나중에 사도 바울도 여기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도시였고, 이 베드로의 역사, 고넬료의 역사가 있었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될 점은요,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주고 난 뒤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의 선한 일과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동료 제자들이 그리스도 사역의 정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하셨던 능력의 성령님은 베드로가 부활 선포를 하는 그 자리에도 같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때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고넬료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오순절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어둠의 세력은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다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공회 앞에서 선포할 때도 이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주에다가 예수님을 연결해서 최대한 치욕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의 정림이 되기를 바랐고,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권하고 있었다는 거죠. 친히 음식을 먹게 하시며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것은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권고이고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을 나눴는데, 이제 세례받고 성찬받은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해 놓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번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앞을 보니까요, 그 골짜기마다 성전 앞에는 공동묘지들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묘를 쓰려고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그 언덕은 전체가 공동묘지입니다. 다윗성 앞부터 시작해서 건너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까지 정말 보면은 여러분들 사진으로도 봤겠지만 전부 묘지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에 묘를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하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로 같이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묘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란한 부활 아침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부활이라고 한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잠시 나타나셨다가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육신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알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월 며칠 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전부 거짓말로 여기고, 그런 이단의 꾀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그 부활하실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기다린 부활을, 지금 주님의 재림을 지금도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온 세계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부활에 정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42장 찬송합니다.